브라질과의 경기에서 5대 0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주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5대 0으로 진 경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 정몽규 회장과 죄송합니다. 네, 우리 건물의 단점은 악착같이 관리비를 받아가는데 에어컨을 10월 2일로 끊어버렸어요. 더워가지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회장이 되고 홍명보 감독이 된 이후로는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행태, 그 불법적인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고, 저는 홍명보 감독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국가대표 그 감독이 된 것이 봉사의 차원으로 한다는데 20억 받고 하는 봉사가 있을까요? 저라면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억 받고 내가 봉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서 한국 국가대표가 이제 5대 0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비교했어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었을 때 5대 0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때 히딩크를 막 엄청 욕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게 하나의 이제 합쳐지는, 왜냐면 국가대표가 여러분 다 알았지만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 심해졌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냈던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었고, 그래서 합숙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대표팀 선수들이.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합숙훈련하면서. 그때 이제 치모도 형 뭐 선배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연습장 그 필드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1치 단결에서 4강까지 사실은 이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돌아간 겁니다. 홍명보는 더 심하죠. 학연과 이런 거에 굉장히 인맥으로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5대 0의 스코어를 비교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감독의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히딩크와 홍명보는 큰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홍명보는 아까 말했던 학연과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히딩크는 그걸 파괴해서 오로지 축구로만 끌어냈었던 것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축구 선수가 뭐만 잘하면 돼요? 축구였어. 그렇죠. 물론 인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우리가 좀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가대표 선수라면 운동을 잘해야 돼요. 축구를. 거기에 이제 인성까지 받쳐주면 사실은 더 금상첨화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 경기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끌어내는 건 선수의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감독이 하는 거죠. 감독이 선수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실패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홍명보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대패를 당한 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거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린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2002년이잖아요. 2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스포츠는 결과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그분도 2002년도 멤버였잖아요. 그럼 왜 성장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장은 잘하는 거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뭔가 뛰어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란 말이 결과를 일치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성장해서 어떤 실력 갖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한 팀에만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죠. 그 뭔가가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실 감독의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저는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를 결국만 보는데, 홍명보 감독이랑 정명규 회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축구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잘 해결이 돼서 손흥민, 이강인, 그다음에 황인범, 황희찬 뭐 이런 대단한 선수들을 데리고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브라질 같은 경기에 3백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수비를 일단 잠궈야죠. 손흥민만 전방에 두고 철저하게 수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수비도 안 되고 못 안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축구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성장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았냐는 거죠. 성장했어야죠. 23년이 흘렀어요. 근데 왜 답습하고 있느냐? 한국의 긴 뿌리 문화, 학연, 지연, 혈연, 이 문화는 지금 끊어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 다 이게 있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양궁. 양궁은 그래도 그나마 실력 위주로 뽑는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한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성장은 분명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성장의 가장 큰 문제, 좋은 단어인데 문제가 뭐냐면 결과에 집중한다는 거죠. 한국이 이 성장에 얼마나 목마른지 기억나시죠? 50년대부터 전쟁 이후에 우리가 성장에 목을 메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성장했죠. 근데 성장을 바꾸어서 이 단어를 좋은 말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성장은 반드시 뭐를 이뤄야 되냐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뭐죠? 훈련되고 단련되고 연단돼. 성숙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성장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커갔는데 뭐가 안 따라준 거죠? 인성과 지성이 안 따라주니. 큰 몸이지만 부유해졌지만 뭔가의 삶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도 한동안 성장에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죠?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목회를 잘하는 거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대형교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에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성도가 없고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를 계속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뭐를 많이 하냐면 건물이죠. 누가 큰 건물을 짓고 누가 큰 건물 안에 많은 시스템을 두고 많은 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걸 안 꾸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센터를 만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어르신부터 뭐 영어교실 뭐 여러 가지 다 하기로 꿈은 꿨죠. 꿈만 꾼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멈추냐? 어느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연약한 교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쓰지 맙시다. 연약하다는 거. 우리를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강소교회라고 불러요. 강하지만 작은 교회. 할렐루야. 네. 연약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적고 이 크기가 적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적이. 그럼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요. 삼손 같은 사람들. 특별히 모세는 더 부르심 받으면 안 돼요.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전직이.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모두가 다 그래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 중요한 건 크기나 이게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 왔어요. 크기, 숫자, 또 하나 뭘 많이 했냐면 훈련. 훈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그 세미나도 많고.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 제자반 성장반 하면 반드시 주는 게 있어요. 뭘 주죠? 수료증. 네, 수료증을 줘요. 그럼 그걸 수료하면 이제 제자가 되고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수료증을 주면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해 증서가.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뭔가를 컨택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 했던 그 이력들의 옆에 그 무슨 수료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꼭 넣어요. 그게 저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온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성장.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건데 성숙이 빠진 성장을 해온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전래된 게 대한민국에 150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 되죠? 150년 동안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와 목회자가 나타났어야 돼요. 성장만 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크기, 여전히 숫자, 여전히 세미나, 훈련들. 여러분 2년 만에 수료증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나온 12제자는 뭐 한 거죠? 사실 이들의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순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성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기독교의 지금 모습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며 탈바꿈해야 될 게 뭐냐?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 아니 목사님 이 말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성숙과 관련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28절을 말한 다음에 결론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내게 오라고 말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이 얘기에
오라고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명령이 3가지가 있죠. 오라, 그 다음에 29절 매라, 3번째 배우라. 오는 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뭐 한 거지 그동안? 계속 오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될 건 매고 배우는 거죠. 근데 이 매고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의 멍에잖아요. 여기에 역설,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오라고 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오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짐을 벗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를 지금 다시 지라고 하고 있죠? 자기 멍에를 지라고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설인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서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은 다 왔는데 벗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뭘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거매! 이건 역설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를 안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는 것만 얘기한 거죠. 그 뒤에 명령이 있어요.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역설이 있어. 뭐가 있죠? 이 멍에가 쉽대. 이 멍에가 가볍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뭐죠? 짐승들에게 지우는 그 달구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짐을 짓고 들어올리고 옮기는 거.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다 어디에만 멈춰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왔어! 무겁고 힘드니까.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성장은 있지만 성숙이 없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건 거,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걸 했어요. 오라라는 말 속에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순수하고 착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뒤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걸 살필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예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 성숙하다는 말이 어떤 성장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만들어내는 거죠?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와 같은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창조의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퍼뜨리게 하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은 새 창조라고 말씀드린 여기 있죠.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이 땅에서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예요. 이걸 잘 들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28절 앞절에 보시면 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쉬게 하리라. 아, 요것도 참 재밌어. 왜 오라는 것과 쉼이 연결되냐 이거죠. 그럼 이 쉼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욜로 또는 웰빙, 잘 먹고 잘 쉬는 거를 말하는 거냐? 아닌 거예요. 근데 멍에를 일단 매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그게 쉼과 연결이 되느냐?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요. 12장 8절. 1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쉼이 뭐랑 연결된 거죠? 안식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그냥 욜로, 웰빙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죄악된 인간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공간, 유일한 날, 안식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도 창조의 원리였지만 죄악된 인간에게 더 필요해요. 이게 뭐 사람의 신체 리듬을 따라서 노동했으면 쉰다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얘기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쉬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기억해내죠? 하나님 누구이신지 다시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또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죠.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죠. 그 범하는 게 이웃집에 가서 뭘 먹고 사 먹는 그거를 옛날에 범하는 걸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안식을 철저하게 범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봉사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목사님들은 쉬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뭐냐라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그리고 또 주일날 또 뭐를 하죠? 다락방 모임, 무슨 축구 활동들을 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안식일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우린 절대로. 우린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끊임없이. 근데 그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식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멈추고. 여러분 주일날도 뭐 해요? 텔레비전 보시고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금식을 해보고 그 시간에 찬양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일주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날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뭐 해요? 핸드폰 하지. 핸드폰 안 하세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죠. 그때는 뭐 운동 안 해요? 운동하지. 그럼 주일날은 또 내 시간인 거야.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사 먹지 않으면 안식이라고 배웠었고 주일날 교회 나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 안 하면 안식을 교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신에 다른 날 온전한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고 주일날도 일하고 평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주일은 온전히 안식해야 돼.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삶이. 먹고 살아야지. 가정도 돌봐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걸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몰아서 주일날 가족을 챙겨요? 평상시에 챙기면 안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족 챙긴 거 쉬기로 했어요? 그럼 뭐해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하고. 나는 주일날만 가족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하루 종일 제일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당신을 챙겨줄게.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일주일 하루만 아들을 챙겨주고 딸을 챙겨주겠어. 그런 게 어딨어요. 매일 챙겨야죠. 대신에 우리가 주일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왜 쉼을 주시느냐? 창세기의 안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 안식을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늘 마음이 조급하고 늘 여유가 없죠. 왜? 내일 또 일할 거 생각하면 오늘 예배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오늘의 예배가 만약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내일의 모든 삶이 걱정될까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고3 때 왜 교회 안 나오죠?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질까 봐. 주일날 공부 안 와서 예배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진 적은 없어. 그쵸? 주일날 공부해요, 여러분? 마음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도 없지. 또 죄책감이 있잖아요. 또 주일날 빠져.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쉬운 게 아니에요. 안식을 회복한다는 건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 안식을 회복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린 자연을 즐길 줄도 모르고 우린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안식이 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수혜복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를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말에 꽂혀버리면 이 쉼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 쉼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좀 전제를 두고 이제 내용을 좀 빠르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글 성경의 아쉬운 점은 이 명령이 뭐가 첫 번째로 나오는지를 빼먹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헬라 원문은 오라가 먼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 오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우니 뒤로 붙는 거거든요. 오라가 먼저 명령. 근데 여러분 이 오라라는 말이 되게 독특한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부사입니다. 뒤에테라는 부사인데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르되 와서. 근데 오라라는 말이 이게 명령형은 하지만 여기로 라는 뜻이거든요. 이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와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따르라는 말이 구분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했고요. 어떤 제자들에게 오라라고 말했어요. 구분이 된 거죠. 제자로 따르라는 말과 오라라는. 근데 먼저는 오라라는 말을 먼저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는지 첫 번째로 얘기하죠. 수고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던 단어 같은데 코피아오예요. 코피 같죠, 마치? 수고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코피가 쏟아지는. 죄송해요. 코피아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지치다, 피곤하다, 애쓰다, 약해지다, 피로를 느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로로 약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쓰러질 정도 일하는 사람은 수고했다 그러지 대충 일하는 사람은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수고하는 누구로 오라 그랬죠? 정말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수고하고가 있어, 수고하고. 다음에 무거운 짐진입니다. 무거운 짐진은 한 단어예요. 포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짐지다, 부담하다, 과중하다.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 그럼 누군가가 짐을 지워준 거예요. 그럼 부담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앞선 내용은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한 사람이고 뒤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 주어진 짐을 통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수고하고 세상 사는데 많은 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짐이지 않습니까? 부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뭐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시댁이 있고 또 친정이 있고 처가가 있고 이렇게 본가가 있고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셔서 그게 없죠, 갈등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결혼한 다음에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맨날 같이 살고 같이 살을 맞대고 이런 사람이었냐 막 의심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물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보죠? 당신한테 그랬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결혼의 문제만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다 뭐예요? 수고하고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짐을 벗겨졌어요. 근데 다시 뭘 씌워주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뭔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짐을 해결해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나 다른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고충을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용이 나오진 않아.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본문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일상생활적인 생활의 고민을 해결해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뭐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 재산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형제의 소송 문제 나오는데 예수님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막 들어주시느냐? 대부분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어요? 어떤 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응답받은 게 뭐였죠? 여러분 응답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일상 속에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구할 때 또 뭔가 할 때 즉각 응답하고 역사하신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선하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이 그 얘기냐. 너의 결혼의 문제, 너의 직장의 문제,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걸 해답으로 주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왜냐하면 뒤에 짐을 지워준다는 말을 볼 때 이 짐을 뺏고 다른 짐을 지워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좀 맞지 않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 죄의 짐을 지는 거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돼. 왜 수고하죠? 죄를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 죄를 짓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로해졌어. 죄를 짓는데 누가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있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문제죠? 죄는 내가 짓는 거지 누가 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사탄이 날 유혹했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뭘 사탄이 유혹을 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만약에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졌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만 심판받을, 죄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죄를 짓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또는 죄의 짐을 짓고 있어서 너무 무거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말도 뭔가 다시 죄의 어떤 짐을 멍에를 얹어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일단 이 세상 속에서의 고민, 어려움, 죄를 짓는 문제 중에. 근데 좀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고민들. 사실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뭐와의 싸움이냐면 율법의 싸움이었죠. 사도 바울의 고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죄의 짐을 진다라는 말보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이 세 번째 얘기로 좀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이걸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서 죄의 법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거죠? 율법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학자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약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십계명이 있지만 이걸 세분한 거죠. 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건 전통인 거고 이건 계명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명보다 이 전통이 앞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내려오는 전통인데 엘리베이터를 그 토요일에 다 눌러놔. 주일날 누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안에서는 못 여는데 밖에서는 열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갈 수는 없고 걸을 수는 있어. 어디까지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왜? 안식을 지키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걸 10계명에서 613가지 만들면 이걸 지키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 학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지원하는 학원이 생겨. 근데 또 이 학원이 유명해지면 이 학원을 들어갈 또 학원이 생겨. 그렇지 않나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에서 멀어진 거죠? 율법에서 멀어진 거죠. 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만 자꾸 발견한 거죠? 죄만 발견한 거예요. 왜? 율법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을 지켰잖아. 근데 더 율법을 배우고 할수록 죄만 짓는 거야. 왜? 몰랐던 죄까지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의 법은 이 모든 것들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마음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나와. 진짜 심도 겉으로 드러난 법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안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의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안식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원리야. 그동안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영혼도 안정이 되지 않고 육신으로도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이거다. 죄의 짐, 세상의 짐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한 문제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전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시기로 오셨죠. 근데 죄를 해결한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고 실제는 뭘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왜?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지켜도 아니 지키지도 못하고 제사도 매번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지만 유대인의 언어로 보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도전하실 때 율법으로 수고한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했었을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율법의 짐을 지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의 짐을 지웠어.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데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한테 율법의 짐을 지어서 정죄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정죄했지. 자기들은 그 할례와 혈통과 율법을 지킴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율법학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을 누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뭐로 보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 율법의 짐을 가지고 고통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1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다. 이 시작이 뭐죠? 전도였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율법이었습니까? 예수님 뭘 전하셨죠? 복음이었어요. 굿뉴스. 그게 뭐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잖아.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예언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 것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거기에 생활을 해결해 준 게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 내용 발견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형편이 나아진 걸 본 적 있으세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 예수 믿고 빼앗긴 사람이 훨씬 많아. 예수 믿어서 죽는 사람.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도 못하고 숨겨는 사람들에게 더 많아.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을 그거로 본다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는 율법을 위해서. 그랬을 때 앞선 20절, 24절 갈릴리 북쪽에 세 고울이 나와요. 뭐하지 않는 이 마을이었죠? 회개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다가 멈춘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율법하고 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메시아를 왜 기다렸을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랑 달라.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오래 사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배워와서 천국을 그렇게 기억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모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행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살고 최선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니까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짐, 세상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질고까지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죄의 문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같이 갖고 나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12장 아까 얘기했던 1절부터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와요. 이 율법의 문제잖아요. 안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 근데 예수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 성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까 먹어.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유대인이었다면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오늘도 짐승을 죽여야 되고 오늘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죄만 더 발견할 뿐인데 오늘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왜? 내가 이거 완성했으니까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뭐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근데 왜 우리가 이 얘기를 어려워하냐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죠? 그냥 여기서 먹다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 금길이 깔려있고 기둥이 막 보석이 되는 요한계시록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잘 다가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세상에서 무슨 삶이 나아지면 예수 믿는 것이 충족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하죠.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 4계명 하나님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인간을 향해서 있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상념에 빠지는 거죠. 밥을 잘 사드리는 거, 용돈을 드리는 게 공경일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공경일까?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에베소서 다.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그럼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래. 그럼 자녀를 어떻게 노예케 하지 말아야 돼? 지금처럼 애들을 막 함부로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뭐 세상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만 대단한 애들을 만드는 게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는 걸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순종하지 않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회개도 안 해.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게 여러분 실질적인 빼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밀고 해가지고 직장을 빼앗게 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간음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랐을 게 많아. 차라리 믿지 말걸. 나 죽을 때 숨 꼴딱꼴딱 할 때 그때 믿을 거예요. 나 지금부터 안 믿고 있다가 목사님 나 기억해 줬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숨 꼴딱꼴딱 다시 와서 저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이러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왜 취소되지 않냐고요. 예수가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를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함과 그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신이 필요가 없어. 증명하면 돼.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내가 당신의 아내인 걸 뭐 하면 돼요? 말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의 뭐 딸이고 이걸 뭘로 증명해?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자꾸 말로 하려고 그래. 입으로 하려고 그래. 구원은 증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이 율법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죠. 죄만 짓는 우리를 발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런 사람을 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셔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쉬게 해? 이게 사실 쉰다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뭘 해도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뭐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물질을 줄게. 내가 건강을 줄게. 그런 약속이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 얘기라면. 죄라면 다신 죄가 없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 아니라 쉰다라고 말해요. 쉰. 왜 안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율법을 지키다가 지친 거예요. 도저히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와. 내가 널 쉬게 할게. 이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누가 우리에게 탈출구를 알려줘요? 누가 우리에게 열쇠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비상구를 열어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 명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여준 사람도 없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 물론 말해주고 보여준 사람들이 있지. 다 사기꾼들. 뭔가 빼앗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예수를 말하죠. 이 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보다 더 중요하냐?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율법의 안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죄악의 심판과 형벌과 모든 저주를 몸소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죠?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고 형벌도 없고 심판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심판과 재앙과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거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재앙을 다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이유는 예수가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쉼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본능을 알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네, 자신을 온유하고 네,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프라우스라는 형용사인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유순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온유하다는 말을 뭐로 이해하죠? 착한 거, 유순한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슬램덩크 안 선생님 막 턱을 쳐다 막 웃는 바보 같은 막 웃는 그런 사람 생각하지만 사실 온유하다란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팔복 중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성경 구약에 나온 내용이에요.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게 온유한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해. 왜? 사람들을 다 얻을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민수기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아론하고 그 누나가 미리암이 얘기했잖아요. 너 왜 그 지휘권 누구로부터 왔느냐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 그 모세가 그 모든 말들을 참아냈어요. 견뎠단 말이에요. 그때 온유함이 나와. 그 착하고 유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죠.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왜 온유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오래 참고 견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들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십자가의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 거기서 예수님 막 채찍에 맞고 막 피가 튀고 살점이 터지는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그랬죠. 저주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리거든. 특히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죠?
로마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거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참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뎌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온 거죠? 예수님 참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도대체 못 해먹겠네. 못다 빼고 나 진짜 아버지가 안 되겠어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잖아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 겸손. 겸손 잘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아들이 땅으로 오신 거. 십자가 달린 저주. 모든 걸 받아요. 예수님 왜 고문당해요? 예수님 왜 채찍을 맞고 예수님 왜 침을 뱉음을 당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12영동 되는 천사를 왜 부르지 못하겠느냐. 베드로가 말고 길을 칼로 자르었어요.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한 거죠? 오래 참고 겸손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온유하고 겸손한이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그렇게 낮췄으니 나의 멍에를 내가 친 멍에를 너희들이 이제 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라는 게 뭐예요? 들어 올리다는데 아이로. 자기에게 짐을 예수님 주신 걸 받아 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뭐 하는 거죠? 쉬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쉼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였어요. 하나님도 쉬셨거든요. 하나님도 창조의 모든 것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쉰 게 아니죠. 누구 보러 쉬라고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우리를 보고 쉬라고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아담에게 창조 때 그때 타락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 안식의 원리를 죄악된 세상 계속 유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하지 못하죠. 아까 말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 제사가 뭐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양과 소를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양과 소를 잡아본 걸 본 적은 없지만 개를 죽이는 건 많이 봤어. 제가 살았던 동네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아저씨들이 개를 데려와서 길 때려 죽여. 그리고 이렇게 태워서 먹어 거기서. 애들 막 뛰어노는데. 뭐 그 당시엔 애들은 뭐 애들 치고 뭐 했나요 지금처럼? 자기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 개 그 소리 누가 그랬는데 걔는 진짜 생명이 질기래요. 잘 안 죽는데. 아 그 소리가 지금은 잘 기억 안 돼. 그때 정말 너무 섬뜩한 그 소리. 그리고 냄새가 있잖아. 근데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주 본 거 아니에요. 태워지고 냄새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짐승이 태워진 걸 보면서. 거기에 안수한 거잖아요. 그 죄를 전가한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죽고 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 이제 이것이 멈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를 멍에를 매주니 이 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더러 어떤 것들로 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이제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우라가 나와. 배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습득하고 자기 몸에 맞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멍에는요. 매는 거로 끝나지 않아. 이게 신앙의 중요한 묘미예요. 우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을 바뀌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멈춰져 있습니까? 뭐 해야 되죠? 배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건 배워야 돼. 왜? 우리 한 번도 이 멍에를 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배운 것처럼 마치 한 번에 예수 믿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이걸 성장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뭐를 만들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자반, 성장반. 또 뭐 되게 많아. 프로그램도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걸 다 졸업하면 수료증을 받으면 다 성장했나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그럼 이 배우라는 말이 뭐냐는 거죠. 그 멍에가 뭐냐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우리 안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 해야지 쉼을 얻는다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멍에를 메어서 계속해서 그 멍에를 지는 것을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완성은.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역설자가 말씀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 이거 다 해제해줬어. 그런데 또 멍에를 메워. 멍에를 메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멍에를 메우라고 말하신 그 멍에는 뭐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딱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계명에 대해서. 뭐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저희들 멍에가 뭐라고요? 사랑의 멍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계명이 왜 필요할까?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특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거나 온유하며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사랑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멍에 자체도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서 진 거지.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렇게 지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싸우셨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감람산까지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나의 멍에가 너무 커서 기도를 부탁한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여기에 이제 그치다, 쉬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그친 거, 안식이 거기서 나와. 제자들은 그랬어. 물론 예수님 이해하고 나서 그들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랑은 왜 쉼을 주느냐 이거죠. 사랑의 계명이 왜 쉼을 줄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세상 짐을 제어하는 거로 얘기해버리면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쉬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 왜? 멍에를 다시 지어주는 거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지우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계명을 지은 사람들에게 뭐가 쏟아지는 거죠? 쉼과 안식이. 사실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영광 받으시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막 만들어 놓고 야, 나 찬양해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사랑입니다. 자녀를 왜 낳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결실이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 저거 자식 저거 자식 누구 꼭 닮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결실이 자녀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뭘 부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받고 있음을, 너희가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 좀. 근데 그게 안 잊으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해야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안 하니까 사랑받은 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얻는 결과 때문에 막 미워하고 니네 교회가 크니 우리 교회가 크니 니네가 뭐 일을 잘하니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수료증이 뭐가 중요해? 사랑하고 있다면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다면 진정한 목회자고 사랑하고 있다면 진정한 성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있죠. 사랑하면 안식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 쉼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의 계명을 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멍에를 메십시오.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또 은혜 받았어. 사랑해야지. 되나요, 여러분? 될 턱이 있어. 우리가 사랑한 적이 거의 없는데. 사랑을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배우라고 좀 배우라고.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는 뭔가를 그 음식 나오는 건 다 배워. 다 해봐. 근데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안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유튜브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 자,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찾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왜? 예수님도 연구하고 노력하시잖아요. 사람에 맞게.
예수님의 언어가 무슨 언어였어요? 하늘의 언어였습니까? 사람의 언어였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의 행동이었죠. 사람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처럼 사셨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가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 예수님 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시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뭐 하라고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뻥치셨어 우리 예수님. 쉬워요 여러분? 가볍습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면 어떤 길로 가라 그랬죠?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쫓을 때 어떻게 쫓아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내 부모, 내 형제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맨날 저 십자가 같은 저 인간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사랑의 짐에 멍에를 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남을 지는 게 아닙니다. 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왜 쉽냐라는 거예요. 왜 가볍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잘 봐야 돼. 이게 그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율법과 모든 것은 다 수고해야 돼. 애쓰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멍에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 그리고 왜 가볍죠? 이건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요? 사랑. 제가 한동안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사랑 엄청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배우면서 매면서 사랑을 이루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취토양 교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전해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쉼과 안식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일주일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죽어라 살려 막 하고 주일날 왔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살과 길어? 넌 찬양하는 거야! 뭐 이런 거다. 이러고 막 싸우고 막. 그래 축도는 받고 가야 돼. 왜? 예배 끝은 축도니까. 한참을 자고 있다 축도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거를 누리고 온 사람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뭐가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찬양을 듣는 너무 위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고 찬양을 잘 불러서 예배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뭘 지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구원받은 자, 이 계명을 살아가는 자에게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이 짐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풍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